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우리 출애굽기가 끝나고 목요일 우리가 금요일 난 레위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이 성막 봉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봉헌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봉헌했다는 것은 성막 중심, 곧 예배 중심,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는 이 번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물인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순종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유황은 이 향기로운 냄새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를 내뿜어야 함을,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레위기 2장 소제물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장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레위기 3장에 나타난 이 하목제사, 이 하목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이 하목제는요,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목제, 우리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다. 그래서 이 하목제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난 이 하목제를 다른 말로 감사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제사. 자,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난 이 하목제는 과거 및 이 미래의 서원에 따라 드리는 서원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제사가 이 하목제, 서원제사, 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서원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타난 이 하목제는요,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하는 제사, 하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우리가 대략적인 감사제사, 서원제사, 또한 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 자원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등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오늘 2절 가운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목제물의 머리에 이 안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그 제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물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죄를, 그 이스라엘의 죄를, 또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달한다, 전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이 화목, 하나님과 성도의 이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죽으심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요, 그는 또 그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화제로 불로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기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 가장 좋은 부분,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드렸다.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콩팥, 우리 몸 안에도 이제 콩팥이 있고, 자, 간이 있죠. 우리 안에 콩팥과 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콩팥과 간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콩팥과 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대표적인 게 몸에 있는 독소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콩팥과 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 제물에 콩팥과 간을 드렸다, 죄를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하목제물에 나타난 이 상징들, 이 제물에 나타난 상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목제를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목제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이유, 왜 이 하목제, 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각각의 제사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특별히 오늘은 이 하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목제에 대해서 제 멋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하목제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화목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노릇 하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 가운데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큼이나 중요한 본문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하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회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느 쪽에서 먼저 하회를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하회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장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 언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과 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보호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파기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먼저 파기하십니까? 아니죠. 인간 쪽에서 이 언약을 먼저 파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먼저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는 그 화해의 손을 우리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근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 17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레위기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요 어떤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냐면은 이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상징합니다. 또한 이 피는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둘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과 피는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에 생물과 관련이 있는 기름과 피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째로는요, 이 희생 제사의 피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면은 그 제물의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한 곳에 모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뭐를 했냐면요,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시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물의 피를 마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악습을 따라하지 마라, 경계하는 의미에서 또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는요, 희생 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어떠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희생 제물의 피는 궁극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 이 화목제물 제사 가운데 그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리심, 그 보혈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3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이 보혈을 흘러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새 날을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레위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또한 최고의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전제를 또한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린 예물들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데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일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